행복하시죠? 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해야 될까요? 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던 해결되어지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기쁨을, 행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행복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셔야 되고, 살아계신 성경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교구에서도 봉사를 하셨고, 남성교회에서도 봉사를 하셨고, 또 남성교회를 넘어서 그분은 실업인까지도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심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게 되어졌고, 가정의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를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었는데, 마음에 실망이 다가오고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정말 제대로 믿었던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래도 그분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했는데,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하신 구절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저에게 이게 과연 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상담을 해보셔서 한동안 이렇게 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어느 순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정말 잘 나가요. 새벽으로 철야로, 지역 예배로, 교구 예배로, 수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나와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열심히 봉사도 하세요. 그런데도 마음에 허함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라면 정말 우리는 그때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될 거고요. 그 돌아봄이 힘듦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 혹시 본문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2장을 들으실 거고요. 주일 1부 때도 골로새서 2장을 또 들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의 것을 주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서성전의 상황하고 조금 비슷해요. 골로새서가.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자 했는데 그들은 믿은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헬라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믿는 것이 똑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똑똑한 그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요즘 얘기로 박사들이 들어왔어요. 철학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믿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 너희들이 정통 유대인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다. 너희들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라면 너희의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으니 괜찮다.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살아갈 필요 없다라고 이들에게 속삭속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드디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말은 지금의 우리처럼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다시금 초심과 본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고 믿었다라면 무엇을 믿었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라라고 바울은 우리 골로새에 편지를 한 거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눌 거예요. 4가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만났어요. 고백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다라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하되 그냥 여러분들은 행하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행하되라는 그 뜻은요.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교회에 와서만 좀 똑바로 사는 것 같고 누군가 믿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만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행하되는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고 믿었으니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 그렇게 매일같이 그 누구도 너희를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받은 그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될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성분들이 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오늘 저녁을 해 드시고 오셨는지 사 드시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 드실 때 정말 예전에 혹시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지 모르는데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어떤 조미료를 넣을까요? 어떤 재료를 넣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도 계셨네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중심이 바로 행하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했다는 것과도 우리는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겠다라고. 그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작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내게 남아있는, 내 속에 남아있는 부끄러운 일, 그것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행하라. 이 원어의 뜻에는요, 걸으라라는 뜻도 있어요. 걸으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천천히 걸어서라도 그 목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행한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걷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걷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율법을 따라, 요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저 그냥 읽었을 때 행하되라고 편안하게 넘겼던 그 내용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뤄야 되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이 발하여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가야 됨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부여잡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걸음은요,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로 행하면서 율법을 괴로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잘 띄워주셨네요. 사랑의 동기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행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괴로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께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기도하며 의탁하며 걸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실행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강력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약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연약함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속닥속닥 하면서 흩뜨리는 그런 아주 못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연합할 때만이 그 강함이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실에도 약점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약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또 노력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실패해도 또 노력하고 실패해도 잘하려고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바라시는 모습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무라시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의탁할 때 잘한다라고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달려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뿌리를 박으며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제가 상담했던 그 성도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교구에서 열심히 하는 것, 주변 분들이 막 칭찬하는 거에 너무 기뻤었대요. 열심히 나오니까 막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 보기 드물다라고 그러고, 요즘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젊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교회에서도 남성교회에서도 교구에서도 너무 막 그 사람들을 그분을 치켜 세워줬던 거예요. 최고라고. 행위만 보고. 그러니까 그분도 행위만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기준점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박았어요? 사람에게 뿌리를 박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박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박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뿌리를 박으셨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기뻐서 내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뿌리를 박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뿌리를 심으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안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왜? 가짜가 하도 많아서요. 팥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심어놓으면 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을 받을 만한데,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디에 뿌리를 박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내 믿음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았는지, 내 좋음, 내 만족, 나의 잘됨의 뿌리를 박았는지, 나의 뿌리를 박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뿌리를 박았는지, 하나님에게 박았는지,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해 나갔을 때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뿌리를 박는다,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 이것으로 뿌리를 박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을 넘어서 삶으로 깊이 연결될 때만이
뿌리를 박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와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정보로 지식으로 알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박는다라면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싹을 틔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997년일 거예요. 1996년일 거예요. BBC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선인장이 어디까지 뿌리를 뻗어서 이 건조 지역에서 살아남는가를 했는데요. 얼마큼까지 뻗어 나갔을까요? 그게 뭐 딱 정답은 아니겠지만 또 더 멀리 나간 게 있겠지만 100km가 넘게 뿌리가 뻗어져 나간 선인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선인장이 사막 그 모래밭에 자기를 박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뿌리를 뻗쳐나가고 조금이라도 물을 얻으면 뿌리를 더 성장시키고 뿌리를 더 성장시켜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쳐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뿌리를 더 깊이 뻗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애쓰고 노력한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져서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비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뿌리를 박으며에 이 박으면은요 시제가 있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완료형은요 특징이 뭐냐?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완료형의 특징은 한 번에 끝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거는 한 번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았다라면 흔들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싫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껄쩍지근해요? 자, 저기 우리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우리 지우장 장로님께서 플랜카드 한번 멋있게 하자라고 하셔가지고요. 플랜카드 저렇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성전 이전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의 실천을 하겠다라고 저것을 보며 성전 이전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큰 금액을 마음에 주실까 봐 두려움에 떠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요만큼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요만큼의 것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마음에 주실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굴들이 굉장히 무서워 하시고 계시는데요.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고 있고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이 금액이 모여지고 이것이 내 것에서 떠나가면 내가 왠지 모르게 허전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 생각에, 마음에, 심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축헌금 하시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간증을 하기로 지난주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 3년 정도 됐을 때요. 2, 3년 정도 되어졌을 때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간호사였고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할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부부와 아이가 있었지만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살아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가 26년 전이에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백등유죠. 그런 걸로 보일러를 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또 그 중간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그나마 조금 싸게 겨울에 한 2번 정도 연락을 드려서 기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중간에 한번 놓친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놓쳤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한 눈금도 채 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못했더니 가족 중에 누가 했겠지 라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 한 달 정도가 또 지났을 때 혹시 몰라서 다시 가서 눈금을, 여러분들도 그 예전에 해보셨죠? 하얀색 투명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만큼이면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있고 다 해보셨죠? 저도 그걸 열심히 보면서 그걸 체크하면서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기름이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상한데?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연락하셨나요? 안 하셨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자꾸 바빠서 놓치니까 전화 연락을 해봤는데 안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전화번호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를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안 했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사장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혹시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집사님께서 혹시 이 근처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기름을 넣어주셨나요? 무슨 소리냐고. 연락을 안 하는데 내가 왜 가냐고. 겨우내 기름을 단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 있었어요. 구역장 맡으라고 해서 구역장 맡았고요. 봉사를 해서 봉사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그 당시에 취약했던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를 두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오래된 집이라 추웠어요. 그곳에 보일러를 안 뗐을까요? 아무리 아껴도 보일러는 뗐어야 돼요. 저희 집이 서부 이천동 쪽이에요. 강바람에 여의도가 추운 것처럼 저희 집도 엄청나게 겨울이면 추워요. 그 강바람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올려드리고 내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기름이 요만큼도 안 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그거를 체험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단 한 번도 기름을 채운 적이 없는데 기름이 3달 동안, 정확하게는 2달 반 동안 하나도 그러니까 한 눈금도 채 안 내려간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복을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응답도 아니죠. 그것을 간구한 적도 없는데 먼저 채워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함이나 궁색함이나 억지로나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움을 받다랍니다. 세움을 받아. 조금 전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은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완료형. 한 번에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세움을 받아야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뿌리를 박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요. 매일같이 박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세움을 받는 것은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그 남자 집사님처럼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훌륭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에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나를 믿어서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날마다 나를 향해서 너의 믿음을 세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결단코 혼자 세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부부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지역이, 교구가, 우리 지성전이, 교회가, 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서로 채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함께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루 만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세움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합력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가족이 먼저 부부가, 가족이,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 바울은 에바브라를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세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배웠다라면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뿌리를 하나님께 박았다라고, 단번에 박았다라고 그 다음에는 성장 안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는. 자,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불교는 비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불교는 비우기 위해서 평생을 수행합니다. 나를 내려놓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비우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비우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을 채우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했어요. 자, 이단이 여기 이단 네, 안 계시죠? 이단. 혹시 나 통일교다, 안식교다,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사이비는 우리가 아예 생각도 말고요. 이단. 네. 이단은요, 살짝 바꿔요. 네. 달을 이자의 끝단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네. 처음은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결론으로 가면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네,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달라지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연합할 때 믿음에 굳게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흔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꿈꿔오신 것,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 느헤미야가 정말 그 힘들게 했을,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아세요? 성벽을 재건하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보초를 서가며 밤을 새가며 조롱하고 반대하고, 그것이 여호가 와도 무너지겠다, 아이고 그따위로 성을 재건하면 되겠느냐 했던 그것을 몰아내는, 같은 민족이 그러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 성전을 재건할 때도 보면 누구에게는 많은 부분을 감당했고요, 누구에게는 바로 내 집 앞에 집 문만큼의 그 성벽만 하게도 하셨어요. 각자에게 맞춰서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양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충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또 옆에서 끈질기고 열심히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달려나가고 함께 바라봐야 돼요. 메뚜기가 되실래요? 용사가 되실래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 표현대로 메뚜기가 아닙니다. 왜 메뚜기처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라보고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만나주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무조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음성 하나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들려드리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걸어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성령님과 연합해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이루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아니신 것 같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는요, 저는요, 이때, 처음에는 하필 이때, 정말 어렵고 힘든, 왜 이때 여기를 왔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기도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감당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의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세움을 받아 하루하루 아름다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